할렐루야.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대강절 철주로 찬양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시작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렇게 함께 고백했던 그 감격과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함께 모시며 고백하며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제공하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 여전히 이 삶은, 이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험난하지만 그 가운데도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 건강검진 결과나 뭐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 혹은 관계의 깨짐, 또는 자녀들의 문제 등 수많은 험난한 폭풍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거대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이런 폭풍우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그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갈릴리를 보면 생각하면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호수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볼 때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반면 호수 북쪽에는요, 만년설이 덮인 아주 높은 헤르몬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차가운 공기가 지면이 낮은 갈릴리 호수의 뜨거운 공기와 충돌하게 되면요, 이 기압 차이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이 돌풍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86년 이 갈릴리 해변에서 1세기 당시에 배 한 척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소위 예수님의 배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길이는 약 8m, 그리고 폭이 2.3m. 그래서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나무로 만든 배입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 이 큰 놀, 즉 큰 폭풍은요, 단순히 비가 좀 오는 수준이 아니라 작은 목선이 뒤집힐 듯한 이 거대한 아주 큰 재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평생을 그곳에서 보낸 아주 전문가인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며 벌벌 떨었다라는 것은요, 그 폭풍이 인간의 경험과 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안에는 아주 이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인물입니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폭풍과 몰아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 안에 있는 물을 막 퍼내려고 노를 저으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 등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배를 덮치자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며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폭풍과 물이 들어차는 그 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임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지? 우리 죽을 것 같아. 막 법석을 떨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잠잠하게 주무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요, 환경과 상황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지요. 시선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면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 신이니이다.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다급하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면서 깨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폭풍을 만난 그 자체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폭풍으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꾸짖으신 것이지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좌우 볼 수 없어요. 그것만 사로잡혀서 그것만 보고 두려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생명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저러한 폭풍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물이 들어올 때, 가득 찰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배에는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 기억하고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두려워 마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견디며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가장 잘한 행동은 비록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예수님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해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절망의 시간을 만날 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물을 막 퍼내는 것을 우리는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69장 뭐죠?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를 지은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이제 캐나다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가정교사를 하던 집 주인의 조카 딸을 만나 이제 결혼을 또한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이 약혼녀마저 어떻게 됩니까?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이때 홀로 계신 어머니가 또한 위독하시다는 편지를 받게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 꿇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두렵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외로우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함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시를 한 편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69장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것이지요. 가사를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망의 그 폭풍 가운데, 밤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깨워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폭풍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질병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어떤 폭풍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나가십시오. 내가 노를 젓는 것을 지금 멈추고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께 키를 맡길 때 여러분의 삶에도 아주 잔잔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것이지요. 두려움에 떨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간절함을 담아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음은요, 영혼 속에서 나오는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영혼을 아주 쥐어짜서 하나님께 올리는 아주 절체절명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믿음만큼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힘들수록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몸부림의 표현이지요. 부르짖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LA 베이직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내 힘으로만 살려 발버둥 쳤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 마음의 폭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로, 낙심으로, 좌절로 정말 그 두려움들에 사로잡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일어서 주님께로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부르짖어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불편한 환경과 이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기도로 견뎌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결국에는 좋은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LA 베이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